지난 수요 만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나운 사자가 돌격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쓰지 않는 우물, 마른 우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로 급하게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겨우 그 우물가에 가려고 했더니 우물 바닥에 이 사나운 독사가 입을 벌리고 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그 우물가에 나 있는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겨우 그 우물 안에 붙들려 매달려 있었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위로 나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그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하필 하얀 쥐와 까만 쥐, 이 두 쥐가 그 앞니를 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상황에 그 나뭇가지 끝에 뻗쳐져 나온 나뭇잎의 끝에 매달려 있는 뭐가 보였냐면 꿀이 보였어, 꿀이. 그래서 그걸 보고 꿀을 못 보면서 아, 달콤하다 하고 있다라는 우화. 이 이야기는 바로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온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요 인간이 산다는 것이 꼭 이러한 모양새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결국 자기의 삶을 봐도 모든 인간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눈앞에 있는 그 한 방울의 꿀 맛보면서 달콤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유명한 작가가 돼서 많은 사람의 박수와 갈채와 인정을 받았지만 그거 바로 꿀 한 방울, 자기 잎에 떨어지는 꿀 한 방울과 같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사실 정말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고 또 이루었다고 보면 분명히 또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리 가운데 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군중심리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사면 가서 사고 싶고 우르르 투자하면 가서 같이 투자하고 싶고 또 어떤 집단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참 좋아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심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모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싫어하는 거 뭐 있으세요? 음식 중에서? 딱히 없으세요? 없어서 못 드세요? 네? 이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 하신다는 표정으로, 없어서 못 먹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방을 열자마자 몇만 명이 거기에 참여했냐면 4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가서 봤더니요 거의 9만 3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 가는 거죠. 반면 보면 안티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안티 모임들은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면, 그것을 싫어하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겠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남 욕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욕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을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리에 속하고 싶고 뭔가 어떤 자기 그룹들을 형성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내 생각이 다르면 그 무리에서 언제든 등 돌려 이탈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내 생각과 그 누군가 하시는 말씀이 다를 때 그분의 제자가 되면
나와 다른 생각에 순종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제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지지난 한 우리 5장 설교할 때 안 들으신 거예요. 예. 그 아나니아랑 같은 아나니아예요? 다른 아나니아예요? 다른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 총 3명의 아나니아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하고 명성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가 첫 번째 5장에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3, 24장에 가면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잡혀오거든요. 그 잡혀올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명의 아나니아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돕고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인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제자가 됐냐면요, 아마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자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회심 설교를 통해 회심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을 때 그때 이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원래 다메섹에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했다가 박해가 시작되자 다시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지금 사울이 여러분 지난주에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큰 빛이 임해서 그의 눈이 멀었고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꿈 환상 중에 나타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에 가서 그 거리 직가라는, 그러니까 고든 길이었나 봐요. 그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그랬죠. 이 제자 아나니아는 어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박해하고 와해시키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내가 원수로 여길 사람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안수하고 세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 서운한 얘기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곳 다메섹에 와서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와서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주님 하고 아나니아가 대답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왼수예요, 왼수. 그는 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한 형제였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를 핍박하고 와해시키고 흩어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다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온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흩으려고 위협하거나 이 시도를 보인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에게 살기가 위협이 느껴지세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감정이입을 좀 해서 들어봤거든요. 내가 아나니아라면 만약에 멀리 안 가고 우리 신시내티 한인 공동체를 한인장로교 공동체를 흔들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려 했다. 그 사람한테 가라고?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알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이면 안 가야 되는데 안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 가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적인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자, 말씀을 보면요. 9장에 예수님이 가서 6장, 15장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 내가 아니라 저 박해자 사울이래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지금 감정이입을 못하는 표정이신데 네. 좋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상이에요. 그런데 갈까 말까 주저하는 그 마음 안에 한 줄기 빛이 임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케이, 고난 받을 사람이면 내가 가가지고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이해 못하셨어요? 인간적인 상상이라고요. 네.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전하는 건 싫었는데 지금 그가 얼마간의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러 가는 걸음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냥 저 못 가요, 저 안 가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우리의 옛 습관, 옛 방식,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거절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관념, 그것이 우리의 문화든 예법이든 관습이든 형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든 그 모든 것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원수와 박해자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를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한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리와 다르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무리였어요? 제자였어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자의 특성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몇 가지요? 3가지.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거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네, 안 하죠? 안 하시죠는 스스로 높이는 거니까 안 하죠? 네,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나니아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그가 제자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요, 그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하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환상 중이라도 누가 아나니아 하고 상대하고 화들짝 하고 놀라겠죠. 근데 놀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목소리라면, 내가 자주 듣고 알던 목소리라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 아무 관련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는 화들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부터 물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표현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3단어로 뉘시오. 누구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누구신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분별하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는 점점 갖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데, 자기가 양을 다 내놓아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풀밭에 인도하고 놓았더라도 그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귀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분과 친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까이 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특히 여기는 한인이 많지 않으니까 식당이든 관공서든 한국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귀가 반짝 이렇게 커지면서 한국 사람 여기 있네 하면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아주 토시 하나까지 귀에 딱딱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죠? 예. 왜 아는 거예요? 이 한국어 언어가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의 학생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대의 스승과 제자 개념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사제지간을 맞았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다녔어요. 같이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말 한 자락, 어떤 옥깃 하나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가까이서 배우고 그분의 이야기와 음성과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보다 먼저 하지 않아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 제가 수시로 생각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관계도 아니며 유능함과 무능함의 관계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신신의 대한장로교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항상 숙제처럼 느껴져요.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자기 부인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기를
비하하는 걸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자기를 부인한단 말을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건 같은 거야. 나를 미워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약해야 돼. 나는 자기를 부인하려면 나는 없어야 돼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자기를 비하해버려요. 자, 여러분,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내 자존감이 낮아 있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나를 비하하고 나를 나쁜 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에 나를 맞추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를 덜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내 자존감이 저기 저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가 얼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런 나를 형편없이 아주 나쁘게 여길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심은 낮아져야 되는데 자존심만 높아지고 자존감은 낮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사랑받은 가치예요. 그걸 높이셔야 돼요.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왔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자존심에 관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립되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도 잘못하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한 내 가치 중심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일을 세우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남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내 가치와 내 목적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한 일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이제 여쭈어야 돼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쭙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 제 뜻과 제 생각대로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13절에서 자기 생각 얘기했죠. 이 사람은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보낼 사람이라 말씀하시니 17절에 그가 이렇게 반응해요.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비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말 안 들어주셨네? 예수님 내 말을 반응 안 하시네? 안 받아주시네?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여 곧 떠나 그곳에 있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떠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시내티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생각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내가 뭘 알겠어. 예수님 말씀 이러시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그저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쭉 보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순서를 생각해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에 이렇게 쭉 순서를 따라가면서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연호에게 가서 동현이에게 가서 연호에게 무슨 말을 전해라 라고 부탁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가 동현 자매한테 가가지고 연호에게 말 전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호에게 뭘 문자를 보내든 뭘 하든 동현 자매가 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현 자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연우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연우야, 동현이가 가서 문자로 너 아프다고 했으니까 약을 갖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현 자매한테 동현아, 연우에게 가서 약을 갖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9장 12절 말씀 보세요.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는 것을 그가 이미 봤어.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에게 먼저 얘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가 온다고 하더라야 하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먼저 가셔서 아나니아가 올 거야, 그리고 너에게 안수해서 네 눈을 낫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순종할 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내가 말하면 순종할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따르고 아멘으로 응답할 거야 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리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아에 가서 먼저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인가 말씀인가 앞에서 나의 유익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순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아까 양과 목자의 이야기 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 말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듣고 분별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을 보다가 기도 중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을 바꾸어 저렇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주 66년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500명이 순교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제자들이 최소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메섹으로 올 때 사울 행선지를 선택해서 다메섹으로 올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택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로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제자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신시내티에 있는 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오셔서 직접 고쳐주시고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 굳이 또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까지 오게 하고 아나니아는 여기에 개입돼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왜요? 어쩌면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꼭 없어도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개입시키시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고치시고 하는 과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굉장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아나니아의 역할을 통해 일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란 사람에게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야,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인증 이후에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이 인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서대로 질서대로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제자 되고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우리도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의 온유가 있으세요? 진정한 온유는 여러분 유약하고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온유입니다. 우리에겐 순종의 온유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예요? 진이죠. 네. 무슨 장면일까요? 쓰레기 버리는 것 그냥 쓰레기 버리는 장면인 것 같죠? 근데 저희가 이 사진을 굳이 찍어서 이 귀한 주일에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포켓몬 카드 아세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뭔지 아세요? 포켓 몬스터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본 만화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그 카드를 제가 한번 사줬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10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두께 이만큼 막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캐릭터인데 그 포켓몬스터 카드를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약간 형상의 모습들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보면서 이거를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만화나 보면은 이 고스트, 뭐 이렇게 귀신, 이걸 소재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포켓몬은 그냥 괜찮은 걸로만 생각하다가 이 형상의 모습들이 너무 사탄적인 거예요, 몇 가지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진유야, 아빠가 이거 버리면 좋겠는데 버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끼는 포켓몬 카드인데 아빠가 목사라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이 뭐냐면요, 진유가 그걸 버리는 순간을 제가 찍은 거예요. 뭐 그런 걸 찍었어요? 목사님 얘기하셨겠지만, 전 여러분, 이 사진을 저는 두고두고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생각할 때 아주 어린 아이고 지각이 없을 수 있고 그냥 아빠가 말하니까 따른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순종의 지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찍어놓고 제 핸드폰 사진첩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오늘 이건 준비된 말씀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말씀 마무리할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예배 시간 1분 전에 가서 우리 태엽 형제에게 사진 이거 혹시 띄워줄 수 있는지 부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의 순종, 저 어린 아이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내가 주인 삼고 왕노릇하고 내가 몰입되어 있는 그것을 버리면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포켓몬 카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사촌 그 동생이 할머니 예전에 한국에서 오실 때 5장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다시 또 보물처럼 기지에 넣고 다녀요. 그게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장은 잊어버리고 지금 2장 있는데 뭐가 제일 세고 무슨 VMAX 카드가 제일 파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걸 버리고 나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분명한 건, 그걸 버리고 난 후에 이 아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목적은 이 아이의 몸과 모든 기억과 감각 속에 체득되어 있었겠다라고 느꼈어요.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삶에 귀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믿음은,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왕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소문없이 죽여야 할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니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지만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르며 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나니아처럼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